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옷 입었나요? 오늘 아침에 신경 써서 오늘 옷 입었나요? 옛날에 목사님 교회 갈 때는 주일날은 그 제일 신경 써서 좋은 옷, 깨끗한 옷 신경 써서 입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전날에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서 다림질 하는 분도 계시고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 제일 좋아하세요? 평소에? 이수는 그 옷이 제일 좋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입은 옷 중에 옷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여러분이 난 이 옷이 너무 좋아 그런 옷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서연이 언니가 준 롱패드. 그래요. 이수 너무 좋아해요. 많은 옷들이 어떤 그냥 입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옷을 입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옷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옷. 그래서 많은 옷들이 이야기들이 그 옷에 담겨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 옷의 역사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베네 쪼고리를 처음 입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하얀색으로 된 깨끗한 하얀 옷을 아기들에게 입힙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히면 그 엄마들이 꽤 오랫동안 그 베네 쪼고리를 보관하고 있기도 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 아내는 베네 쪼고리를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3 때 내가 고3에 올라가니까 이제 수능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형편도 그랬지만 보통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삼촌들이나 이렇게 친척들이 옷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그 옷을 많이 입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고3에 올라간다고 저를 데리고 지금 생각나 신당역 앞에 있는 그 체이스 컬트 매장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가격으로도 10만 원이 넘는 그 모지 코트를 사주셨어.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그 코트 아직도 있나요? 아이 그때 없죠. 근데 그치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아내랑 연애를 시작할 때 아내가 저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저를 옷가게 데려가서 옷 사줬어요. 도저히 못 봐주겠었는지 진짜 저 후진국하게 좀 입는 편이었어요. 아무거나 입었어 그냥. 그래서 옷을 좀 입혀야겠다고 하면서 옷을 입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우연히 산이는 교복을 마쳤어요. 저는 중학교 교복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 교복 여기는 굉장히 교복이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교복이 편하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학교 가서 교복 딱 입고 있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모직 이 자켓이. 근데 얘네는 후드티가 교복이더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하가 처음 중학교 교복 입었을 때도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우리 딸이 교복을 입다니. 모든 옷에는 그렇게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옷들도 다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옷을 입힐 거야 라고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 그 옷이 무엇인가, 그 옷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던 방식, 과거의 생각, 그런 옷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답게, 그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옷 입으라.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옷은요, 사랑받는 사람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하게 사랑받는 사람 있을까요? 완전하게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사랑받는 방식도 다 달라요. 나는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좀 덜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조금 사랑해줬는데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받는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옷을 입었어요. 귀여워. 저게 뭐야? 이 옷은 투명한 옷이죠. 그러니까 그 옷은 보이지 않아. 하지만 우리 교회 멤버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투명한 옷을 입고 있어. 그 특별한 옷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이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사랑을 받으면 그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이 부족하면 자존감은 낮아지고요, 힘이 없어지고 지치고 힘든데, 사랑받으면 그 사랑으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음식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힘이 없죠. 배고프면 기분도 안 좋아져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은 식량이, 음식이 부족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밥을 잘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야 우리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좀 힘들고 좀 지쳐도 금방 회복이 돼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기분 나쁜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 가끔은 이수도 기분 나빠서 울 수도 있고요. 우리 우연히도 힘들고 지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지쳐도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상처가 빨리 나아요. 그 사랑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서 잠수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잠수복,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복을 입으면 잠수복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니까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처럼, 또 우주에서 우주복을 입으면 어떨까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산소를 공급해줘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이 투명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옷을 여러분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입으라고요? 동정심. 동정심은 뭔가요? 동정심. 같은 마음. 동정.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친구가 울면 나도 마음이 아파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친구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동정심이에요. 친절한 마음,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겸손함, 내가 최고야, 나는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마음.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건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겸손함이랑 다른 거.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 온유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또 오래 참는 거, 막 금방 화내고 막 계속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참고 좀 기다리고 할 줄 아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얘 내 친구 중에 얘는 나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얘를 뭐하러 도와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얘는 나한테
과자를 나눠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얘한테 왜 나눠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겐 사랑을 좀 덜 받았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옷을 우리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 사랑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아이언맨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엄청, 야, 아이언맨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아이언맨이, 여러분 아이언맨 잘 알죠? 아이언맨 어때요? 자기 힘으로는 날아갈 수 없죠? 때린다고 벽을 부술 수 없어요. 헐크랑 싸울 수 없어. 근데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옷을 입으면 헐크랑도 싸울 수 있어요. 하늘도 날 수 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동생을, 친구를 사랑할 힘이 내게 부족해. 하지만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아까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물론 사랑하지만 가끔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죠. 우리 엄마 아빠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옷을 입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생을, 형님을, 친구를, 부모님을, 주위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이 사랑받는 옷을 입은 이 힘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사랑을 받는 옷.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하는 옷. 사랑을 받는 옷을 입고 있고 사랑을 하는 옷을 입다. 세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옷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같이 두꺼운 글씨만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냥 길 가던 사람이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기 신분증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줄 거예요? 안 주겠죠. 근데 경찰복을 입어갖고 신분증을 주세요 라고 하면 줄 거예요? 줘야죠. 경찰은 경찰의 옷이 그 사람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소방 교육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소방관 옷을 입으면 진짜 소방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옷들은 그 사람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 투명한 옷. 이 사람도 투명한 옷을 입고 있죠? 또 이 사람도 투명한 옷을 입고 있죠? 이 투명한 옷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합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까 했던 게 뭐였죠? 방금 두 번째 얘기야? 무슨 옷이라고요? 사랑하는 옷. 사랑하는 옷을 우리에게 먼저 부여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의 특별한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역할이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앞으로 뭐가 될까? 혹시 호랑이 조련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그 얘기 같이 얘기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색해주고 그냥 호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련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동물들을 사랑하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연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연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호랑이를 좋아해서 또 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서연이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과학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나는 과학을 좋아. 난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어. 나는 과학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투명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자연을 더 보호하고 또 세상을 더 도운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가 되든지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 내가 요리사가 되었어. 이렇게 투명한 옷을 입은 요리사는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요리사는 그냥 내가 요리를 좋아해. 요리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말해서 이 요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꿈을 꿀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은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대흥이 삼촌은 멀리 가서 멋지게 강연을 해요. 그 강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투명한 옷을 입은 그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 주셔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대흥이 삼촌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냥 애들이 좋아서 그냥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아기들을 사랑해주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이거든요.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도용이 삼촌도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그런 요청들을 그 물건들을 이쪽에서 옮기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세상의 물류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초롱 이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 각자 여러분의 꿈이 있죠?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물론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첫 번째 옷이 뭐였어요? 사랑받는 옷. 두 번째 뭐였어요? 사랑하는 옷. 세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옷. 세상을 바꾸는 옷. 할 수 있어요. 왜? 작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세요. 여러분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투명한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나만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봐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가끔은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투명한 이 사랑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이 이 옷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만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옷을 입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옷, 사랑받는 옷, 세상을 바꾸는 옷을 입고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를 엄마 아빠가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 옷이 있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어른들도 그렇게 할 거고요. 어른도 여러분에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